주님을 조금만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조금만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45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4절까지. 에스겔 4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함께 계속 나눕니다. 어저께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상 중에 드디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징, 무엇이 회복돼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40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돼 가고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지 않는 성전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성소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전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4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43장 2절 2절부터 5절까지 43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거기 줄쳐놓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사람들은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명칭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어야 된다. 우리 다리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은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냥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과 영광이 가득한 것이 다르고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했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 살짝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중요한 걸 44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장 볼까요? 4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다 여기도 줄쳐놓죠. 14절에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44장 14절 하반부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맡기리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거기다 줄쳐놓죠.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사독의 자손들에게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독계인들 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이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도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당신의 직분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히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지만 그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켜낼 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나 없을 때가 아니라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성소에 사람들이 떠날 때나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때도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교회가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요. 속상한 것도 있고 다 친한 것 같은데 나만 안 친한 것 같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안 지내는 것 같고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도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내가 서운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교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소가 성소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성소가 성소가 되기 위해선 그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소가 성소다워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45장에 나옵니다. 45장 1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렇겠죠. 당연히 성소는 거룩한 곳이 되죠. 그런데 4절 그곳은 성소에 수정된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정된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무슨 말일까요?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에 가까이 있는 것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분명해지네요. 첫째는 성전이라, 성소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성소라 부르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 성소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거하는 곳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소가 우리 다리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반짝 임했다가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라도 그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가,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주변 영역까지도 거룩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리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곳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가득 임하는 곳이 우리 다리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것 말고 반짝반짝 임하는 곳 말고 넉넉하게 가득가득 채워진 곳,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마다 그러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마다 그러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마다 그러게 하소서. 금요 예배마다 그러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다가 떠나고 저랬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할 만한 장소, 거룩한 곳, 우리 다림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